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은 시작부터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처음부터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1절과 2절에서 모두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라고 탄식하는 이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의 실상을 능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힘든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탄식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득세하고 자신은 극심한 질병에 걸린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잊으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처롭게 느껴집니까? 다윗이 탄식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다시 말해서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누구한테서 숨기시고 계신다? 다윗에게서 숨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서 주의 얼굴이 숨겨졌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은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을 다윗에게서 숨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멘. 다윗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는 다윗의 탄식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딱한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는 그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다윗의 원수는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다윗을 치며 자랑합니다. 고통당하는 다윗을 향하여 온갖 독설로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의 공격과 자랑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편 3절에서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이 해왔던 회의와 탄식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또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거예요. 뭐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입이 열려야 돼요. 봉해진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동정과 주목을 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란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또한 나의 눈을 밝히소서란 질병과 슬픔으로 흐려진 눈을 밝게 달라는 간구로서 건강의 회복과 탄식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건강의 회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보여주실 때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잠 두렵지 않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극도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는 거죠. 다윗은 나의 원수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쓰러질 때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큰 고통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윗의 확고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주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으나 너무나도 확고한 소망 가운데 이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강조하듯이 이것이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다윗은 극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사천의 영적 세계라는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치 어떤 건축업자가 설계도를 그릴 때 그 설계도를 통해서 앞으로 지어질 건물을 상상을 할 건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 실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 단지의 구조, 또 집의 모양, 또 실내 그 어떤 그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도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는 순간이 수없이 반복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고 탄식에서 찬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도 13년이 걸렸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40세에 자기가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지만은 실제로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아 40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꿈이 연걸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냥 주변에서 별소리가 다 들려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저들에게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박한수 목사님 그 금요 철야 그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천국을 갈 때 2,000명이 그 순간에 죽더래요. 몇 명? 2,000명. 근데요, 그 2,000명이 죽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 것 같아요? 에? 괜찮아. 틀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 한번 맞춰봐. 우리 담비야. 2,000명, 어떤 분이 천국을 이렇게 갔는데 그 순간에 2,000명이 죽었대. 몇 명이 천국 갔을 것 같아? 마스크 써가지고 대답을 좀 할까 말까 보면 4명이 가더랍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천국을 이렇게 가는 순간, 그 순간 2,000명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4명이더라. 그러니까 1,000명에 몇 명? 2명밖에 구원을 못 받더라. 오늘 우리가요,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한 분의 성도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세요. 돌이킬 건 빨리 돌이키세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주도 얘기를 해요. 제주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의 90%가 금요 심야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아마 여 강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금요 심야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을걸? 김희중 전에 조사 안 해봤지? 안 하는 교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로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도 수두룩하고요. 정심도 아예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도 수두룩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00명 가운데 그 4명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이든 선이든 그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내가 기도했는데 속히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2,000명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 중에 4명만 천국 갔다는 아버지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4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